그래서 너무나 이 귀한 교회, 또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역사와 전통을 넘어서 이제 부산진교회가 역전하는, 역사와 전통을 넘어서 역전하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PPT 화면을 하나씩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소개를 하면 10대 벗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약 20년 넘게 섬기고 있습니다. 87년도에 10대들의 편지라는 조그만한 소책자를 만들면서 시작된 단체였는데요. 아이들이 좀 이 편지를 받고 조금 위로되고 좀 응원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만든 작은 그런 상담 편지였습니다. 8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아이들이 편지를 받고 편지의 내용에 너무나 공감이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주고받고 하다가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상담도 하고 또 흔히 말해서 수련회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너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너의 주인 된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꿈이 없는 아이들에게 꿈이 가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시작되었는데, 이 아이들이 가정이나 학교로 돌려보내면 그 부풀었던 꿈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식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던 아이들인데 왜 이 아이들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는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였냐면 아이들을 맡고 있는 부모님과 선생님과 교사들, 목회자들이 함께 바뀌어지지 않으니 이 아이들이 원래대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10대 버스에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도자 교육을 합니다.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함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산 땅을 위해서 부산 땅에 있는 다음 세대, 특별히 약 60개 정도 되는 중고등학교를 위하여서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산시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실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교실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예. 교실이요, 10,000개가 넘습니다. 교실로 치면 10,0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아니고 그냥 효도 차원에서 교회를 나오는 친구들 포함해서 그냥 교회만 나오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참고로 부산시 인구가 340만 명이고요. 예수를 믿는 기독교 인구가 2021년 기준으로 34만 명입니다. 34만 명. 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거 말고 교회를 나오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네. 아까 교실이 몇 개라 그랬죠? 10,000개가 넘다 그랬습니다. 중고등학교 교회를 출석하는 친구들이 5,000명이 안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성시화에 있는 사무국장 어떤 한 목사님과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모두 다 교회를 찾아가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최근 자료입니다. 그러면 교실 하나당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몇 명입니까? 0.5명이에요. 이게 지금 부산의 현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다녀왔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3%가 된다고 합니다. 보통 3% 미만은 미전도 종족 국가라고 하거든요. 부산시가 지금 미전도 종족 지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가 전도할 아이들이 많다 작다?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부산진교회가 이 지역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방금 읽었던 우리 사무엘하 본문 7장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의 헷불 언약, 그리고 노아의 무지개 언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언약 중에서도 대표적인 부자 언약이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그 옛날 아픔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꺼냅니다. 너가 양치기 할 때부터 내가 너를 주권자, 즉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너를 찜해 놓았어. 그리고 너를 데려다가 왕으로 삼아 놓았어. 이제 너희의 줄기로부터 너의
뿌리로부터 왕권이 시작되는 거야. 그런데 너가 또는 너의 자녀들, 너의 후손들이 혹여나 실수하고 혹여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채찍질로, 몽둥이로 내가 후려패서라도 너희들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진짜 이 땅에 진정한 왕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전 세계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가 혹시 어떤 모양인지 아십니까? 이 다윗의 별이라 해가지고 삼각형, 정삼각형과 그 다음에 뒤집어 놓은 삼각형이 이렇게 육각별로 해가지고 다윗의 별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참고로 다윗이에요. 데이비드예요. 예, 다윗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그만큼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만큼 인지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요, 이새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새의 줄기로부터 기름 부음 받겠다 사무엘 선지자가 예고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은요 어떤 관습이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그러면 선지자가, 즉 사무엘 당시의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인 이 사무엘이 그 지역에 와서 내가 이 지역에서 기름 붓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이제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실제로 이새를 초청하고 이새로부터 자녀들도 데리고 와라. 너희 자녀 중에 한 명 기름 붓겠다라고 했는데 위로 7명의 형들은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양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양치고 있었어요. 예. 이새가 기름 부으려고 합니다. 첫째, 용모도 잘생겼어. 훈남이야. 너무나 이 친구가 딱 왕이 되기에 적절한 인물인 것 같아.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에게 멋져. 등발도 좋아. 기름 부으려고 합니다. 아니라고 그래. 셋째, 아니라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러더니 말합니다. 혹시 아들이 답니까? 이때 이새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이게 비록 2500년 전, 3000년 전 사건이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거든요.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의 언어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아들이 이게 답니까? 라고 했더니 이새가 이랍니다. 아니,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아들도 아니고 지금 양치는 하인이나 목동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 제대로 아들 취급도 받지 못했던 막내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양치고 있는 다윗을 부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다. 정말 잘생기고 정말 총명하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붓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때 다윗은 여러분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때는요 종족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양뿐만 아니라 아버지 양, 형들 양까지도 모두 다 책임지고 양을 치던 다윗이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요 다윗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양을 빼앗아 왔던 그런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양은 자기 양뿐만 아니라 누구의 양이 있었다고 그랬죠? 아버지, 형제들 양도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나 사자가 물어간 양이 내가 제일 미워하는 셋째 형의 양을 물고 왔어.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 할렐루야. 이해됩니까? 나를 괴롭히더니 꽃이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사자한테 찾아가서 물고 있는 양을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로 사자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실수로 사자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옆에 범일동에 보면 현대백화점 옥상에서 무슨 동물 특별전을 한 적이 있거든요. 사자가 얼마나 맹수지였습니까? 고양이가 동물 중에 가장 무서운 맹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전부 다 철창으로 돼 있는데 사자만 유리로 돼 있는 유리로. 예. 근데 제가 뒤에서 우리 아이 막내랑 지금 사진을 찍다가 이렇게 등을 대고 사진을 찍는데 느낌이 세서 뒤로 딱 돌아보는데 암사자가 저를 향해서 이렇게 빼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라서 뒷걸음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움츠러들고 뒷걸음칠 수밖에 없는 맹수가 바로 사자인데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몇 살쯤 될 때예요? 예, 저희 큰 놈이 16살, 지금 딱 중3인데요. 예, 할렐루야, 중2를 넘었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예, 다윗의 나이가 딱 이 나이였습니다. 중2, 중3 나이였거든요. 그런데 사자한테 찾아가서 빼앗긴 양을 찾아왔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책임감 있고 용기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실제로요, 골리앗과 싸울 때 뭘로 이깁니까? 물맷돌로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여기 있는데 다윗이 돌멩이를 이쪽으로 안 던지고 저쪽으로 던지면 골리앗에게 돌멩이가 맞춰질 것 같습니까? 안 맞춰질 것 같습니까? 예.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의 돌멩이에 은혜를 주셔서 이맛박에 박혔다고 했지만은 실제는요, 다윗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멩이로 곰과 사자를 물리칠 수 있는 실력이면 어느 정도 던져야 될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까?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너무 기쁜 소식이 들렸는데 우리나라 여자 양궁 개인전 금, 은을 다 땄다 하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돌멩이를 던질 때 대충 던졌는데 사자 옆으로 지나가고 곰 옆으로 지나가면 여러분, 사자가 도망갈까요? 곰이 도망갈까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급소를 명중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찾아왔다니까요. 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실력이 있었던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승승장구한 것 같습니까? 왕에게 부름을 받습니다. 악병에 시달렸던 왕을 위로하고 치유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뭡니까? 잘 알고 있지만은 골리앗을 물리쳐서 국가의 영웅이 되는데 이때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돌아오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말을 조심하자. 어떤 말을 합니까? 국민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아니, 사울 왕이 여기서 죄송합니다, 기쁜 빡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인데 나는 1000명밖에 못 죽이고 다윗은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뭐가 올라옵니까? 열등감, 질투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에게 무려 20년 가까이 쫓김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의 삶이 승승장구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평평대로를 걸어간 인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요, 버림받았다니까요. 미갈 아내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창문에 열어주고 도망갔던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스승에게 라마나요새 피신을 했는데 결국은 스승에게도 다윗아,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나가라고 하거든요. 가장 친했던 친구 누굽니까? 요나단과 또 헤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스스로를 부정하고 외면하게 됩니다. 블레셋 땅에 도망가거든요. 왕을 피해서. 그때 어떻게 하냐? 블레셋은 다윗이 어떤 관계입니까? 다윗과 블레셋 어떤 관계예요? 원수. 맞습니까? 원수. 이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성경대로 원수를 사랑합니까? 아니거든요.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사람들이 봅니다. 저기 다윗, 우리 골리앗을 죽인 우리 원수가 나타났어. 신고합니다. 군사들이 옵니다. 블레셋의 왕이 온단 말이에요. 다윗에 갑니다. 이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 미친 짓을 해요. 미친 짓을 한다고 침 질질 흘리면서 안녕하세요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기름 부음 왕이 될 사람이라니까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유대사은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럼 내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될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안 돼! 알고 있는데 계속 쫓김을 당해. 아내에게, 스승에게, 친구에게, 나중에 스스로를 부정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다윗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와 대단한 영웅이야, 멋진 왕이야 라고 쉽게 설명한 인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냥 세워진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되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이 처음부터 되지 않았어요. 헤브론 땅에서 먼저 남유다의 두 지파의 왕밖에 안 됐어요. 거기서 7년을 섬기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때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통치하는 거예요. 왕이 되었습니다. 뭐부터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 하나님 위해서 빨리 성전을 지어야 돼 라고 걱정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안다. 네가 어떻게 그 길을 갈았는지 알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게 하는 거예요. 언약. 너와 내가 이제 언약을 맺겠다. 나는 너의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아빠가 되고, 너는 나의 뭐가 되겠다?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너로부터 왕권이 쭉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놀라운 다윗의 스토리가 이제는 우리 부산진교회 다음 세대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함께 기도하고 다시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전에 장로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부산진교회가 역사가 한 130년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뭐 설왕설해가 있는데 초랑교회가 제일 오래됐다, 부산진교회가 제일 오래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 저는 부산진교회가 가장 부산에서 이제 역사 전통이 있는 교회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정보를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역사 공부를 할 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이렇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다, 이어갈 세대가 없다, 여러분, 이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별로 지금 아이들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장로님들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늘부로 새로운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육부서 10년 이상 섬기신 교사들 손 들어 보십시오. 10년 이상 내가 교사를 하고 있다. 아무도 없습니까? 실수로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저기 한 분 계시고. 또 없습니까? 죄송한데 장로님들 돈 모아서 저런 분들 성지순례 보내야 됩니다. 아, 진짜요.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23년도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24년도죠. 24년도는 모르겠습니다. 25년도부터 저는 예산이 2배씩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요. 말로만 플랜카드로 다음 세대 유행처럼 거는 게 아니고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아이들이 한 300명 됩니다. 초등부 150명 되고 유치부 80명 되고 뭐 중고등부 한 80명 되고 청년부가 또 200명 넘습니다. 예. 교회 예산에요, 절반 가까이가 다음 세대 예산입니다. 실제로 돈을 막 씁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막 씁니다. 예. 이번에도 인도네시아에 선교로 갔는데 반 이상의 아이들이 갔고요, 남은 아이들은 또 제주도로 갔습니다. 비전 트립을 하러 갔습니다. 예. 아이들은 뭐만 냈냐면요, 비행기 티켓만 끊었고요, 먹고 자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은 다 교회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아이들이 목작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정말로 많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정말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기물이 파손됐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모든 기물들이 깨끗한 게 좋습니까? 아이들이 많아서 기물들이 하나씩 파손되고 뭐 간장도 참기름도 없어지는 게 좋습니까? 선택하십시오. 뭐가 좋은 것 같습니까?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 살려야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담배 파이프 그림입니다. 예, 보기에도 담배 파이프죠. 예, 혹시 실수로 불어를 하신 분 있습니까? 밑에 글자가 불어거든요. 불어. 저 글자 해석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저것은 뭐라고 적혔냐면 저것은 담배 파이프가 아닙니다 적혀 있어요. 근데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담배 파이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저 누구냐면 르네 마그리트라는 초현실주의 작가가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분명히 파이프를 그렸는데 왜 담배 파이프가 아닙니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까? 그랬는데 이 작가가 정말로 머리를 때리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겉모양을 보고 제목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을 보고 제목을 정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겉모양이요, 만약에 저 본질이 아니라 재질, 겉모양은 담배 파이프지만요, 만약에 저 재질이 금속으로 만들어졌다, 저거는 뭐라고요? 담배 파이프가 아니고 뭐라고요? 금속. 이해됩니까? 금으로 만들어졌다, 저거는 제목이 뭐라고요? 본질을 알아야 된다고. 본질.
이해됩니까? 우리는요, 아이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너 40평대 아파트, 너 공부 1등, 너 운동 잘해, 너 아버지 뭐 하시니? 아버지 국회의원, 사장님 아들, 국회의원 아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뭘로 평가하냐면요,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직위, 또는 내가 행위로 뭔가 만들어 놓은 업적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정체성을 결론 지을 때가 많다라는. 근데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존재. 뭐라고요?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재 자체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게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정말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내가 인생에 사는 목적, 가치는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제가 빠른 속도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시고 귀 쫑긋 세워주시고 눈을 주목해 주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요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외모 지상주의라고 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축은 뭐냐면 이 시대가 개인주의로 가고 있고 이기주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중심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할게요.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대로 살아간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 말이에요. 자기 중심성,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연말만 되면 아이들 데리고 목욕탕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저희가 어디냐면 시민회관 앞이거든요. 이게 뭐가 보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밑에 그림입니다. 예, 복권 가게예요. 줄이 한 줄로 요렇게 한 100m 정도 되는 줄이 서져 있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빠 저게 뭐예요? 아, 로또 복권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는 거예요. 연말에. 예, 저희가 1등이 많이 나왔나 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저 도로를 꺾고 수직으로 90도로 꺾어서 우회전을 했는데 저 줄보다 2배 많은 사람들이 더 줄을 서고 있어요. 여러분, 저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슬펐지만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대가요 정말로 물질이 최고라고 만몬 사상에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롯데 워터파크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한테 늘 설교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얘들아, 돈이 절대 기준이 아니야. 절대 가치가 아니야. 돈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 돈이 필요는 하지만은 절대 내 인생에 그게 최고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 라고 설교를 하고 롯데파크에 데리고 왔는데 매직 패스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새가 만발이 빠지게 줄을 2시간 3시간 섰는데 어떤 애들이 줄을 안 쓰고 그냥 바로 놀이기구를 타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거 뭐예요? 돈이 최고가 아니라면서요. 2만 원만 더 주니까 줄 안 쓰고 저거 설 수 있잖아요. 무시하고 그냥 갔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세상이 그렇다고요. 세상이 그렇다고요.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면 롯데백화점 옆에 있는 거리입니다. 후문으로 나오면 여러분 건물마다 빠지지 않고 들어선 무언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형외과입니다. 성형외과. 모든 건물들이 다 있어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직접 사진을 찍은 거예요. 직접. 근데 중요한 거는 건물이 한 20개 연달아 성형외과 한 군데가 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군데가 성형외과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네일 아트하고요, 뭐 바디 체크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가요, 외모에 너무너무 건강을 위한 외모가 아니고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어느 순간에 외모지상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들을 뭘로 삼았더라? 아내로 삼았더라. 일부 다처제가 창세기 6장에 나타납니다.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보면 내가 사람을 만든 것에 대해서 한탄하였더라.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줄기와 세상의 줄기는 구별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줄기에서는요 일부 다치제가 있고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음악이 발달하거든요. 창세기 4장이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두발가인부터 해가지고 다 나오거든요. 라멕 후손들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줄기는 절대 얘네들과 섞이지 마,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라고 했는데, 여자들 즉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해서 결국은요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탄하는 심령을 가지고
창세기 6장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6장 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네?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질문합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사람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아닙니다. 노아 홍수 사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네? 누구 때문에 일어났어요? 죄송한데요, 죄인 맞는데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노아 홍수 사건은요, 오늘날 치면 예수쟁이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올바르게 믿지 않는 결과가 바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원래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로마서에 보면요, 1장 보면 내버려두사.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데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예수쟁이들은요, 하나님 책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을 보고 한탄하신 하나님께서요, 당대 의인이라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이라 삼았기 때문에 의인, 노아 한 사람과 그의 가족들을 남겨두고 뭘로 심판하십니까? 물로 심판하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사람의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 사사기에 보면 17장과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어떻다고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죄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쪽 피부가 이상하죠? 맞습니까? 예, 이 사람은 트럭 운전기사입니다. 미국 서부에서 동부로 막 20시간, 30시간 운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30년 동안 운전을 했는데 어느 날 피부가 계속 가려워서 피부과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피부암입니다. 피부암이에요. 여러분, 왜 피부암에 걸렸습니까? 햇볕에 노출됐거든요. 30년 동안. 이해됩니까? 여러분, 어디에 노출되는가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으로 노출시키겠습니까? 세상의 문화입니까? 세상의 흐름입니까? 세상의 그 음악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뜯고 물고 니는 이겨야 돼, 쟁취해야 돼, 올라가야 돼, 무조건 1등 해야 돼 라는 성공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사. 예,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부산진교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쥐공은 실제로 실험입니다. 실험. 자, 실험을 했습니다. 쥐공은 실험을 했습니다. 빨간색은 마약이 든 물이고요, 초록색은 그냥 물입니다. 쥐가 마약에 중독될까 되지 않을까 실험을 했습니다. 중독되었을까요? 중독되지 않았을까요? 예,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실험을 한 거예요. 저 쥐가 중독이 되었는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실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쥐에게 암컷쥐를 넣어주고 놀이동산을 만들어주고 치즈도 넣어줬습니다. 쥐가 어떻게 됐을까요? 환장했어요. 할렐루야. 환장하지? 예, 환장합니다. 진짜 환장하겠네. 자, 대답을 너무너무 잘하는구나. 멋진 친구일세. 자, 맞습니다. 여자친구에게 환장했거든요. 놀이동산에 환장했거든요. 치즈에 환장했단 말이에요. 환장하니까 결국은요, 마약에서 어떻게 됐냐면요, 중독에서 벗어났어요. 할렐루야. 에이, 쥐니까 가능하죠. 사람에게는 불가능할걸요 했는데 사람에게 이미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나라랑 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최초로 파병한 나라. 최초로 파병한 나라. 베트남전에 베트콩들과 미국 군인들이 전투를 합니다. 전쟁을 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다. 전투를 하는데 옆에 전우랑 오늘 전투가 끝나고 야, 저녁 때 오늘 2+ 소고기 어때? 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투를 해서 옆에 친구가 전투를 하다가 한쪽 팔이 잘렸어. 맨정신으로 소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랑 전투를 끝나고 약속을 했어요. 오늘 당구 한 게임 치면서 맥주 한잔 할 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전투를 했어. 그 친구가 다리가 절단이 났어요. 전투하다가 지뢰를 밟아가지고. 맨정신으로 그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들이요, 실제 통계로는요, 30% 마약 중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약 중독. 근데 통계고요. 통계보다도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정신으로 그 지역에 살 수 없거든요. 근데 전쟁이 종결이 됐습니다. 종결이 됐어요. 그럼 미국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본국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한 지도자들이 안 돼. 저 군인들 본토에 들어오면 마약 국가로 만들 것 같아라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에게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가족, 아내, 자녀들. 아니 자출해서 데리고 갈 때는 언제고 왜 못 들어오게 하느냐? 결국은 들어왔습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똑같아요. 사랑하는 아내 있고 자유로운 시간 있고 내가 가고 싶은 음식점 있고 하니까 90% 이상이 마약에서 어떻게 됐다?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말하는 의도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세요. 요즘 아이들 참 버릇이 없다고 합니다. 저게 3000년 전 이집트 벽화에서 글자가 이 상형 글자거든요. 저기 글자 내용이 뭐냐면 다음 세대는 뭐가 없다? 버릇이 없다라. 3000년 전에. 형 3000년 전에 이해됩니까? 3000년 전에. 자, 저기 그러면 이집트만 있느냐? 우리나라도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싸가지 없다. 신라벽가 신라 동굴에 적혀. 신라 동굴에. 이해됩니까?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에도 다음 세대랑 기성세대는 뭐가 있었다?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보기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문화 차이로 애들이 너무 버릇이 없어 모습 생각하지 말고 자 질문할게요. 어르신들 장로님 한번 손 들어 보십시다. 장로님 나 부산진교회 자랑스러운 자부심 있는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아무도 없습니까? 제가 한번 호명할까요? 장로님 손 들어 보십시다. 장로님 여기 교육부서 장로님이시니까 아이들과 만났다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인사를 누가 먼저 합니까? 누가 먼저 하는데 장로님이 인사를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저희는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요 옆에 있는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고신 모태교회에 있었거든요. 장로님께 먼저 인사 안 했다고 얼마나 욕을 많이 들어먹었는지 아직도 그냥 머리 염색했다고 욕 들어먹고 주일날 추린 입고 왔다고 욕 들어먹고 하여튼 맨날 욕 들어먹고 이 강단에 신발 신고 올라왔다고 욕 들어먹고 드럼 쳤다고 지금 막 아까 드럼 치고 하던데 제가 다닌 교회 드럼을 못 쳤거든요. 애들이 너무 애들이 드럼을 치고 싶어가 돈을 모아 드럼을 산대 그래서 드럼을 못 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무슨 말이냐면 저희 교회는요 기준이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들이 만났다. 누가 먼저 인사할까요? 예, 아닙니다.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 그 아이들이 또 만났어. 만나면 또 어떻게 인사합니까? 또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는 부산진교회가 아이고 우리는 그래도 기독교지만 유독교잖아요. 유교랑 기독교랑 섞여 있으니까 장유유서 할렐루야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정하고 싶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인사하는 걸로 합시다. 뭐라고요? 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제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옆에 분에게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제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림 하나만 더 띄워주세요. 예, 자, 여러분, 이런 부산진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 진짜 대안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어른들 샘플이 되어주세요. 모델링이 되어주세요. 모델이 되어주세요. 모델링 엘더스라고 해가지고 어른들이요, 하는 행동을 아이들은 똑같이 답습합니다. 보복인형 실험이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똑같은 했던 말들 아이들이 똑같이 씁니다. 행동 똑같이 합니다. 그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샘플이 되고 모델이 되잖아요. 아이들이 따라합니다. 그렇게 좀 살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메이킹 엔바이러먼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영적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아이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이요 아이들이 진짜 외롭고 힘들 때 시험 때문에 낭망할 때 세상 속에서 왕따 당하고 힘들 때 교회에 그래도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분의 어른이 있다. 그럼요 애들은 극단적인 선택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요 그네들이 절대 희망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이 되어주시고 그런 바운더리가 되는 부산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정체성, 방향, 가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예,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존재 자체로 존귀한 자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갑니다. 여러분, 방향성을 알려줘야 돼요. 세 번째, 가치.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겁니까? 돈입니까? 외모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에요. 인생은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이 진짜 가치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가 영어로 뭡니까? 히스토리죠. 부산진교회 히스토리가 있는 교회지 않습니까?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히스토리에 얽매이지 마세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울겨먹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스토리가 아니라, 저는요 이 교회 초보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저희 교회 모토가요, 감격이 있는 예배, 치유가 있는 예배, 회복이 있는 예배, 축복이 있는 예배거든요. 근데 보니까요, 사명을 보니까 치유가 있는 교회, 회복이 있는 교회,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는 교회.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하는 분깃이거든요. 유산, 분깃이거든요. 그걸 남길 수 있는 교회. 저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스토리를 남겨주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스토리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스토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구의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남겨주십시다. 여러분의 한마디,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그 손터치. 저는 중3짜리 애가 저보다 큽니다. 근데 아침마다 저는 우리 아들과 포옹을 합니다. 다들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 팔 딱 벌리면 저희 아이가 먼저 자세를 취합니다. 같이 아빠랑 앉습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아이와 포옹을 못하는 부모님들 너무 많죠. 악수도 못하는 친구들 너무 많죠. 함께 이렇게 관계 안 하는 가정들 너무 많죠. 교회 다닌다고 열애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아이들이 있어서 좀 그러네요. 그래도 공통적으로 숙제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숙제는 뭐예요? 숙제는 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영어로 뭐예요? 홈워크, 집에서 하는 거 아시겠죠? 해야 됩니다. 모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실 분 있으면 제가 지금 안 하고 그냥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예, 다 할 거죠? 좋습니다. 지금부터 숙제를 내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여기 없는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빠가 교회에서 숙제를 받았는데, 목사님께 숙제를 받았는데 네가 좀 도와줘야 돼. 뭐라고요? 도와줘야 돼. 아빠가 하루에 한 번씩 15일 동안 아침마다 너를 5초 동안 안기로 했어. 이거 숙제를 받았어. 어떻게 한다고요? 앉는 거예요. 앉는 거. 이해되십니까? 아빠가, 엄마가 자녀를 앉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숙제 도와준 친구에게 어떻게 하냐? 용돈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얼마씩 줘야 된다고요? 10만 원씩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돈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께 엄마, 아빠, 내가 오늘 교회에서 숙제를 받았는데 엄마, 아빠가 좀 도와줘야 돼. 그래, 뭔데? 엄마랑 아빠랑 나를 학교 가기 전에 또는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를 5초 동안 안아야 돼. 해줄 수 있어? 말해야 돼요. 아이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숙제를 잘하고 나면 엄마, 아빠가 꼭 용돈을 줘야 된대 라고 말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요거부터 시작인 거예요. 아이들이 가정을 사랑하는 교회,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선생님들, 목사님들,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아야 됩니다. 영적 바운더리가 돼야 된다고요. 저는 부산진교회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엎드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았을 때 이 아이의 아픔이 뭔지, 이 아이의 고민이 뭔지, 이 아이의 눈물이 뭔지, 그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를 위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있는 10대 버스에서 늘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부산진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혼탁합니다. 무엇이 옳고 거짓인지 헷갈리는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